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옛적 선지자들의 영을 감화시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입각에 순종한다면 재림의 날에 복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의 백성을 깨어있게 하고 복된 길로 가도록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19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한은 여기서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이에 천사는 자신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을 기록해 둔 것은 이 계시록 말씀은 천사가 전해 주었지만 그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요한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천사 숭배나 우상 숭배와 같은 강력한 미혹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10절로 15절은 이 두루마리 예언, 계시록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천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도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서는 말씀을 인봉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예언들을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봉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 온 땅으로 가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점쟁이처럼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콕콕 집어서 알려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교회는 드러난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거부하며 완악하게 살든가 아니면 수용하며 신실한 신자로 살든가입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은 그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복음의 선포를 거부하며 불의하고 더럽게 사는 자들, 곧 개와 점술가와 음행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쟁이들은 심판에 떨어집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게 됩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여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 곧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16절로 19절은 최종적인 초청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드러나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 곧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선포합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 곧 교회가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성령과 신부 곧 성령과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이런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초청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초청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곧 이런 초청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계시록의 말씀에 그 무엇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변질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처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대로 고수하며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은 마지막 약속과 축원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화답하여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번역한 겁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말로 쓰이기도 했고 초대교회 성찬식 때 외치기도 했던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21절은 은혜를 기원하는 마지막 인사말로서의 축원입니다. 이 축원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쳐집니다. 이상으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봤는데 이 결론 부분에 사는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한낱 천사나 어떤 영들이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죄로 저주받을 일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회는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온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심판받을 세상은 오직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살릴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니 재림을 대망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 보상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상은 결코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얹혀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이 개인별로 그가 개인적으로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재림 때 받게 될 상입니다. 재림의 날은 각각의 사람, 개개인이 상과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개인이 말씀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내가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과 거기 함께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얹혀서 내가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개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내가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복음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재림의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사명에 불타오르고 거룩한 삶에 매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늘 하나님을 다시금 악무하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수종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있게 될 송구용신 예배까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